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예. 자, 어디를 보시냐? 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걸 잘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아니, 죄사함을 받으라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뜻이 있다고. 예, 이건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인용하셨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20절.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의 설교의 내용은 제목이 뭐예요? 결실을 하는 자인데, 모든 해답은 여기 20절에 다 있습니다. 이런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 받고 깨달아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돼야 된다고요? 결실을 하는 자가 돼야겠다라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결실의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이 교회에서 섬기고 훈련받고 연단됐으나 이제부터가 역전되리라 하셨으니까 이제부터가 결실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영육 간의 모든 결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계시하고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도의 삶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열매 맺는 삶에 대해 말하고 싶으십니다. 누구나 열매 맺기 원하죠. 그런데 성도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걸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누가 열매를 못 맺느냐라는 거예요. 성도 중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래. 자, 예수님이요 다시 바닷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죠. 앞에도 그런 장면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수많은 군중들로 인해 주님은 다시 배를 띄워 오르시고 그들과 거리를 두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것은 첫째로 먼저 군중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막 군중들이 밀려오니까 예수님 몸이라도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치유가 일어나니까 막 손대려고 하거든요. 제자들 12제자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배를 띄워서 그들이 다 가까이 못 오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예수님은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필요해서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말씀 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죠. 치유받고 싶어서 온 거니까 예수님의 목적과 사람들의 목적이 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배를 띄워서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오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이 떠나진 않죠.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이 육지로 다시 오실 걸 아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효과가 있었다. 즉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왜? 배에 있는 예수님만 보면 되니까. 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이유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는 치유와 축사를 보고 경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군중들의 대다수가 환자나 또는 그들의 가족들이에요. 그 가운데 몇몇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고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섞여 있었어요. 많지 않지만 또 랍비도 있었겠죠. 그 랍비의 제자들도 아마 정탐하러 왔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사람들이 모이니까 소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찰 병력이 오듯이 로마 병정들과 그들의 하수인들도 함께 했을 거예요. 자, 모두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짜로 주님이 전하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거였습니다.
죄사함에 관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로 인해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온전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 이건 모두의 관심거리는 아니죠. 대다수 사람들은 영적인 메시지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원했어요. 이게 지금 말씀 전하기 전에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전하신 거예요. 이건 비단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고 있는 중에도 진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제가 하고 싶은 것이 핀트가 안 맞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 욕심으로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전혀 딴소리를 하실 수 있어요. 김 목사를 여기 세운 것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나는 여기 세웠으니까 여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여기 있는 영혼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큼이나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와서 끊임없이 주님이 처음부터 교회 이름을 주실 때부터 계속 저한테 두드렸던 거는 선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교 가라 이게 아니고 저에게 너의 부르심이 선교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선교에 집중해라.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교회가 안 되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이런 논리였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는 이렇게 열악한 중에도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여시고 선교하게 하셨고 지금도 선교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베트남에서 김창국 선교사가 저렇게 열매 있는 거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저분이랑 우리랑 연결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부흥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기한 거예요. 혼자서 베트남에 갔을 때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도 몇 년을 고생했어요. 언어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열매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자기가 있는 그 호치민에 간사들이 다 떠나서 간사들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다른 달랏이라는 곳에서 CCC 간사들이 파송돼서 왔어요. 새롭게. 이 안에 내부적인 문제로 막 갈등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다시 와서 다시 세워진 거예요. 다 무너졌던 CCC를 다시 하나님이 새 사람을 투입해서 수혈을 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김창국 선생님 우리 교회랑 같이 선교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신기한 건 캠퍼스에 사랑방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 학생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지금도 계속적인 열매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셨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요. 지금도 선교비가 여러분 많이 가요 생각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장학사업까지 처음엔 사랑방 그 다음에 이제 장학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제 계획은 우리 간사님들이 참 힘든데 간사님들의 생활 최소한의 활동비라도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활동비라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재정이 더 갔으면 좋겠다는 게 또 하는 그런 마음 주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할 것 같은데 뭐가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를 보고는 싶은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예 그거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들의 생각과 니드가 또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가 아무리 설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에도요. 앉아있는 사람들의 요구가 다 달라요.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면요. 처음엔 몇 번 듣다가 몇 분 있으면요. 다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일치하지 못하니까 간극이 발생하고 주님이 오늘 비유로 하신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분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앉아 있어도 예수님 당시엔 더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잘 들으세요. 치유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병도 낫고
할 수가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리고 뭐요? 귀신도 떠나가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존재인 걸 나타내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다른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시다라는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걸 안 보면 못 믿으니까. 일개 청년 예수가 거지같이 나타나서 전한들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것만을 원했어요. 빵 부스러기 하나가 오병의 역사를 일으면 그 빵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 많은 무리 중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중에 오늘 비유에 나오는 4종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좋은 땅, 좋은 밭으로서 준비된 사람들을 찾으시더라고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캠퍼스에서 수천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도 결실자 40명씩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 40명을 얻으려고 수백 명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안 한다고요.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데 그 중에 결실을 맺는 것은 극히 일부. 오늘 보면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어도 여기서 오늘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오늘 말씀 속에도 나오듯이 들을 귀가 열려서 깨닫고 그거구나 하고 반응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열매 맺는 사람은 예수님의 통계로 보자면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요. 여러분 100%가 다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일지라도 4분의 1만 반응할 수 있다. 예.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 있을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에서 9절이에요. 간단하게 쭉 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농부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그렇죠. 뿌리다 보면 밭에 나갔는데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흩어지죠.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그렇죠. 예, 밭 가장자리에 보면 아직 좀 그런 데가 있죠.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밭에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잡초가 많은 데도 있겠죠.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 열심히 밭을 가른 땅이 있겠죠.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들을 사람만 들어.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냐? 들을 귀를 열어주는 자가 은혜예요. 그가 복받을 자예요. 그가 응답받을 자예요. 그가 문제를 해결할 자입니다. 매번 똑같아요. 내가 예배를 주중에 다 포기하고 근데 중요한 예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귓구녕이 막히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죠.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귓구녕을 뚫어달라고. 할렐루야. 어떻게 뚫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실 수도 있어요. 산불 나듯이 저런 어려움을 만나면요, 갑자기 사람의 멘탈이 무너져요. 갑자기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어떻게 잘 살아볼까 이 생각하다가 집이 완전히 전소되면요,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못하면 그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나온다 뭐 하겠어요. 그러나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들을 귀가 열려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라고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하도 자주 드리니까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아. 또 올 사람만 와. 그래서 주일날은 다 오니까 어쨌든 주일날 다 은혜 받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서 이러면 잘못하는 건가? 아니더라고요. 왜? 이스라엘은 안식일만 지키잖아요. 주중에는 일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적이야. 맞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2000년 전부터 있었으면 제가 해야 돼요. 맞죠? 그러네. 예수님이 하시긴 했지만 교회사에 새벽 기도가 있은 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됐으니까 여러분 너무 그거에 매이지 마시고 새벽 기도 드리면 안 된다가 아니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 좋아. 다른 교회 가서 드려도 돼. 내가 안마가 이렇게 주중에 난 수요예배 꼭 드리고 싶어요. 딴 데 가세요. 와우리 교회 가든지 어디 가세요. 기도원을 가시는데 내가 다 풀어드릴게요. 할렐루야. 대신에 주일 갔다가만 뭐라고요? 오셔야 돼요? 거기 가시면 안 돼. 갓버리면 내가 저주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뭐라고 이렇게 풀어줬는데 뭐라고요?
오시라고요. 다시 오시는데 은혜 받고 오시라는 거예요. 응답받고 오시든 저보다 설교 더 잘하는 목사님들 통해서 응답받고 와도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 열어놨으니까 자유롭게 하시고 대신에 주일날에 꼭 오세요. 근데 주일날 올 때 뭐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오시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목사님 그랬는데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귓구녕을 열어주옵소서. 이 육신의 귓구녕이 아니라 마음의 귀가 열려서 정말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게끔 각자 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 적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게끔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먹어야 어디다 쓸지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해가 되게끔 해주세요. 글자고 소리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에게 제대로 합시다. 시작. 제대로. 그럼요. 공부 잘하는 애는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선생님 말씀에 뭐 한다고요? 예습 복습 잘하고 그러니까 예습을 해놨으니까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뭐라고요? 이미 알아듣지.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가서 또 뭐라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복습을 하니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죠. 선생님 진도 따라. 근데 어떤 놈은 뭐라고요? 예습을 안 하니 이건 뭔지 무슨 개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두 번째, 복습을 안 하니 뭐라고요? 항상 하는 말이 배운 적이 없디야.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진도를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만 뒤처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뒤처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게으름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말씀 보기 싫으면요, 제 설교를 한 6일이니까 6일 6번은 듣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다시요. 이 영상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제 설교를 몇 번 들으라고요? 아니, 중간에 이해되면 안 들어도 돼. 근데 이해가 안 되면 6번이라도 듣고, 6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제 탓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 못한 거니까. 그러나 6번 듣고 이해가 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설교가 많으면 뭐 하냐고요. 내가 깨닫는 설교 하나면 되지. 인생을 바꿀 설교 하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공부 잘하는 애는 반복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반복하셔요. 그래서 계속 들으세요. 아니, 우리 교회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도 안 들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정말 사랑으로 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자, 주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위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이건 비유로서 들은 예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 비유니까 핵심은 아니에요.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든 거예요. 무엇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자 하셨는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 이 밭도 있고 이 밭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아니, 길가가 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밭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밭은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근데 씨를 뿌리다 보니까 뭐라고요?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 엉겅퀴 있는 곳에 밭에도 떨어지고 자기가 곡괭이질 했던 좋은 밭에도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왜? 씨가 날리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농부가 의도한 거는 좋은 밭에 뿌리고 싶지만 뿌리다 보니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그 씨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다 어쨌든 뿌려졌으니까. 그러면서 농부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에요. 밭은 하나인데 네 종류의 상태를 말합니다. 밭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 설명합니다. 씨도 동일한 씨입니다. 씨가 바뀌지 않죠. 똑같은 씨예요. 그러므로 열매도 동일한 열매가 맺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단지 문제는 밭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열매 맺는다는 게 아니고 심은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건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건 열매를 맺지도 못하더라. 요걸 지금 주님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하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길가는 아직 개간되지 않은 곳이에요. 씨가 심겨질 수 없지요. 그러니까 새가 보자마자 먹어버려요. 결코 씨를 맺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도 들을 기가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반응이 없어요.
예, 그냥 왔다 앉았다 가는 사람이에요. 흙이 얕은 돌밭은 밭이지만 개간이 덜 된 밭을 말하죠. 제대로 밭을 관리했다면 좋겠지만 전혀 손대지 않은 밭이거나 아예 개간되지 않은 상태로 놔둡니다. 저도 돌멩이 많은 밭을 해봤는데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물 부으면 물도 쑥쑥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밭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돌들이 가득했죠. 그래서 씨가 심겨져도 뿌리 내릴 수 없는 밭이고 돌밭이기에 뿌리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셔요. 이런 밭에는 가급적 씨를 뿌려서는 안 되죠. 예, 실제로는 안 뿌리죠. 거기까지 씨가 근데 어쩌다 보니 바람에 날려서 뿌려졌어요. 하지만 역시나 싹만 나고 열매 맺을 수 없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뭐래요? 밭을 개간하지 않고 놔둔 상태에서 잡초가 자랐습니다. 정말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밭이겠죠. 그러게 여기에 씨가 뿌려져도 다른 잡초들 때문에 결실하기 어렵고 결실하더라도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논에 가면 계속 피를 뽑잖아요. 그렇죠? 이게 놔두면 계속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한마디로 쓸모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에요. 개간되어 씨를 뿌려 열매 맺기 좋은 땅입니다. 얼마든지 뿌려서 뿌리를 내려 깊게 자라고 제대로 결실 맺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농부들은 다 알고 있어요. 농부가 열심히 개간해서 씨 뿌리기 좋게 만든 땅입니다. 여기에 씨를 뿌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결과 어떤 것은 30배, 60배 열매를 맺고 진짜 좋은 것은 100배로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거든요. 문제는요. 지금 예수님이 뿌리는 씨는 뿌려지는데 그 밭은 보이지가 않아. 밭의 상태가 안 보여. 그래서 이 밭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는 뭘로만 알 수 있다고요? 결실을 하느냐 못하느냐 열매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어떤 것은 30배, 60배 열매 맺고 진짜 좋은 건 100배로 열매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수치상으로. 그럼에도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면 현실의 밭을 얘기한 게 아니죠. 씨는 100배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은 누구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작 무엇을 설명하기 하신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고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것이 될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옵니다. 주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10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용은 알아듣겠는데 저게 정작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 주의 싸움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러분 재밌는 건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택함 받은 자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모여요. 모이는 거를 막을 수 없겠죠. 근데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모였든 간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제가 이상한 말 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 중에 그 말씀에 아멘이요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반응하는 사람이고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언제 끝나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아쉽지만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택한 분인 줄은 내가 믿을게요. 그러나 오늘 복받기로 택한 받지는 못했다. 왜 나한테는 아직도 축복을 안 주세요? 내가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말씀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것부터 기도하고 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오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온통 말씀을 받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막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짧은 시간입니다. 결코 길지 않아요. 주님은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라고 설명해요.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래요.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작동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 알면 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농사 지어서 씨 뿌려서 얻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30배, 60배, 100배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땅의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왜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은요. 직접 말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할까 봐 못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모였어요. 많은 군중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일하사 들을 길을 여시고 그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비유로 설명하시는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죄 사함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모두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나 봤더니요, 제가 어저께 밤늦게 좀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일본 드라마인데, 예, 우리말로 하면 한자로 육왕이야, 육왕. 예. 근데 그 일본어로 하니까 리코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리코우. 그래서 그분들이 뭐 하냐면 버섯 공장에, 일본 버섯 아시죠? 예? 쪽발 버섯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일본 버섯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신는 버섯 아세요? 이렇게 엄지발가락해서 쪽발된 버섯 있잖아요. 예, 그걸 제조하는 100년 된 회사야.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회사가 점점 망해가고 있어. 4대째 물려받은 사장님이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했죠. 그러다가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찾아서 해보십시오 해서 도전을 줬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자꾸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점점 주문량이 줄어드니까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대출을 하려면 직원들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해주겠다. 너무 이제 가족 같은 직원들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 이 버선을 가지고 옛날에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 하는데 이것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구성이 약하니까 하다가 말았는데 자기 아버지도 그것을 개발하다가 실패해서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 다시 해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드라마가 계속 산 넘어 산이야.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근데 이 사장님도 중간에 막 포기할 뻔도 하고 또 그거 문제가요. 뭐 가족 문제, 뭐 자식 문제, 직원들 문제, 공장 문제, 막 오만 문제들. 뭐 처음 하는 일이니까 기술도 오만 문제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드라마가 이제 뭐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결정적일 때 이제 문제가 해결돼요. 결정적일 때 문제가 해결돼요. 또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결국 해답이 뭐였냐 봤더니요. 이분이 철저하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가서 정말 그지 같은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고 그런데도 철저하게 낮아져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할 정도 하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밤이고 낮이고 찾아와서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같이 일하게 되고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근데 내가 다는 못 봤는데 이게 좀 빨리빨리 지는 전개가 안 돼가지고 근데 중간에 보다가 이제 껐는데 중요한 건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드라마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실화 속에 재밌는 얘기는 그들이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참 남을 이용해 먹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진정을 가지고 그것을 전심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가서 요청할 때 사람들이 감동받고 하구나.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계속 밥 먹듯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계속 중간중간에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뭐라고 하냐. 꿈을 꾸면 꾼대로 된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강조해요. 예수를 안 믿는데 뭐라고? 그분이 계속 믿음을.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믿는 거야. 나는 될 거라고 믿어. 나는 그렇게 될 거라. 근데 그분이 꿈꾸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드라마에.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런 드라마를 쓰고 싶은 거 아닌가? 우리가 능력도 없어, 재주도 없어, 어떻게 할 줄도 몰라, 방법도 몰라. 그런데 신기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서 길을 연다는 거예요. 그쪽 관계된 사람들을.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마음을 바꿔서. 이분은 그냥 그때마다 가는 거야. 가난한 마음으로. 방금까지 막 욕을 했던 사람이라도 도와준다 그러면 또 계속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난해진 마음 속에 은혜가 막
쏟아지니까 나중에는 그 욕했던 사람들까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그렇게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감동적인 드라마,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내가 정말 잘못된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부정직하게 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끝까지, 일본 말 하면 곤조잖아요.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서 가는 거예요. 손해보죠. 근데 결국에는 승리하더라. 세상도 그런 드라마를 보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서 만들어냈다면 오늘 교회가 그런 드라마를 써야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런 드라마를 우리를 통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라 못 받아요. 거룩하라 못 받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은 온통 쓰레기로 가득한데도 여기다가 쓰레기 가득한데 금팔찌를 던진들 뭐 하겠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막상 뭘 하려면은 내 온통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를 사셨든, 지금까지 얼마를 살아오셨든,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것이 내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이제 그거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거 다 이제 버리셔도 돼요. 내가 알고 있던 거 생각해 다 내놓고 오직 가난한 마음 가지세요. 그래, 내가 정직하자, 깨끗하자, 겸손하자, 가난하자, 모르는 거 모르다고 하자. 도움이 필요하잖아. 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서라도 내가 도움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지 말자, 거만하지 말자, 왕년에 어떻고 작년 다 필요 없어. 오늘 내가 쪽박 찼으면 겸손하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렇다고 막 무슨 뭐 사람들 우러러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쓰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을 나에게 요구할 때는 내가 당당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뭔가 그가 감동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낮아져서 가서 인정할 거 인정할 때,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인정해 줄 때 사람들은 반응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뭐 했습니까? 이 고난주간 앞두고 제자들의 팔을 씻길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똑같은 마음으로 황금률처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들을 길은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심지가 꼬여있고 소갈딱지가 그 개떡 같아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난 못해. 내가 고개를 왜 숙여? 새끼를 생각하고 숙여야 돼요. 가족을 생각하고 숙여야 돼요. 자존심이 반백해 주는 거 아니니까. 문제는요, 우리 안에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온통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싹을 내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축복만을 얻고자 하는 강도 같은 인생들 때문에 감추어 두신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오늘 주님은 비유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제자들에게 설명하세요. 이것을 계시라고 하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이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서 우리는 그 어떤 말씀도 깨달을 수 없어요. 단순히 지적 호기심으로도 안 돼요. 학문적 연구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부분을 인정할 때만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작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때 진리를 깨닫는 귀와 마음을 주시고 계시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줍니다.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누구나 이 조명하심을 받고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결실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쭉 한번 읽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중간중간에 설명이 돼 있으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 주님이시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어떤 사람들이래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다가도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는데도 사탄이 즉시 와서 뺏어가요. 그리고 세상 생각을 지구석에 가스레인지 불을 껐나 안 껐나 갑자기 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가 가져가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면 곧 말씀을 대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예, 이 집회도 가고 저 집회도 가고 이 부흥회도 가고 유명 강사도 듣고 유튜브 다 쳐봐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이거 중요한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어떤 이라고 그러죠? 다 사람들을 얘기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 안에 이미 있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선교하라 뭐 구제하라 그러면 갑자기 안돼 이거 딴 데 써야 돼 다른 내가 뭐 하기로 한 건데 이렇게 막 자기를 감추죠. 예, 이러면 안 돼요.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중요해. 말씀을 듣긴 다 들었어요. 네 종류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잘 들었어요? 들을 때 누가 같이 일하세요?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사. 이 말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주님은요. 씨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 주님이 군중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계십니다. 씨는 밭에 뿌려집니다. 4가지 땅이 있어요. 씨는 모두 뿌려졌어요. 하지만 땅의 상태에 따라 결실하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으로 나눠졌어요. 주님이 원하는 땅은 결실하는 땅이죠. 여기서 땅은 사람들의 마음을 말해요. 지금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있어요. 근데 각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전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주님은 길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전혀 말씀의 씨가 심겨지지 않은 굳은 땅과 같은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전혀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려고 해요. 즉 하나님 앞에 나와 땅의 것만을 구하는 인생들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고 땅의 것만 구해요. 영생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말씀이 뿌리 내릴 새가 없이 끊임없이 사단이 새처럼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그 결과 마음에 말씀의 씨가 전혀 없기에 믿음도 없겠죠. 그들은 영적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신자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육적인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온통 세상 거에만 집중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 모릅니다. 영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밖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고 관심 없어요. 빌고 또 빌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가끔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는 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나 주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가라지 같은 자들이에요. 언젠간 다 뽑혀나가요. 교회와 영생과는 무관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지옥 갈 인생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택함을 거절한 인생. 다른 말로 하나님이 초청하셨지만 초청을 거절한 인생들이에요.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그들 안에는 많은 불순물이 가득해요. 신앙은 고백은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마음에 심겨지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그들의 세상의 환난과 박해 앞에서 언제든 신앙을 저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교회보단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싶은 욕구가 여전히 꿈틀꿈틀해요.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은 양다리를 거치고 싶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듣기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머리만 커진 사람들을 말해요. 알기는 그렇게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도 믿음대로 사는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런 결단도 없이 마치 회색 같은 마음으로 사는 신도들을 말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근데 뭐 신학 박사부터 해서 뭐 온 교회를 다 꿰뚫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학교 갔더니요. 그냥 어느 교단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뭐 어느 교회 뭐 사돈의 팔절까지 꿰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그래요. 그분이 당신은 아냐 그러면 모른대요. 아시겠죠? 그냥 무슨 애들이 아이돌 가서 족보 깨고 있는 거랑 똑같아. 자, 조영기 목사님을 사돈의 팔종까지 다 알면 뭐하냐고. 조영기 목사님이 너를 모르는데 그잖아요. 아무 도움도 못 받아요. 이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하냐. 그러면서 맨날 만나면요, 조영기 목사님은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그 집 아들은 어쩌고 오만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봐야 자기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여러분. 쓸데없는 건 머리에 가득 채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의 양심의 가책은 받지만 연약한 상태로 언제나 자주 넘어지고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기보다 그저 쉬운 길을 택하는 인생들이죠. 주님을 위해 고생하는 게 싫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이 싫어요. 사실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여전히 더 사랑하기에 언제나 주님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삽니다. 뿌리를 내리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엔 싹도 자라지 못하고 죽고 마는 신앙인들이에요. 즉 교회를 다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가족들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직장의 요구에 순응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불협화음 없이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협화음 없이 사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도저도 아닌 뜻미지근한 신앙에 결국 주님은 토해내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므로 이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요, 자신들 안에 있는 수많은 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돌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으면요, 천국 가고 싶어도 그 무게 때문에 못 올라가요. 이런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고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뭘 허락하시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회개와 영적 축사만이 이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개간할 수 있고 삶의 고난과 연단만이 이들을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이 무거운 것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열매 없는 나무가 돼서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해야 돼요. 말씀을 듣기는 잘 듣고 아멘도 잘하는데 기도에서 맺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영적. 그래서 그들은 자기 믿음으로 응답이 없으니까 뭐하고 다녀요? 기도받으러 다녀요. 여러분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도해 주게끔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 기도받으러 다니는 영적 거렁뱅이가 돼서는 안 돼요. 기도를 구걸하러 다니지 마세요. 화려하고 보여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점점 줄어가는 게 현실이에요. 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세 번째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죠. 이들은요, 가시떨기는 뭐예요? 상처를 주잖아요.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묶여 사는 자들이에요. 가시떨기가 있기에 씨를 심고 뿌리를 내려 자랄 수 있는 땅은 땅인데 가시떨기도 자라니까 이거 충분히 자랄 수 있는 땅인데 가시떨기 때문에 막힌다는 거죠. 그 기운이 막혀 자랄 수 없어요. 가시떨기를 제거하지 않은. 근데 주님이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해요. 저도 어쩌면 이 부분에 해당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목회적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욕심이 있으면요, 바로 욕심과 짝이 뭐냐면 욕심의 동전을 딱 뒤집으면 그게 염려예요. 그거 아시죠?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욕심이 있다는 소리예요. 세상 뉴스들은 온통 죽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염려하기 싫어도 염려할 것들만 줍니다. 온통 재앙과 재난뿐이에요. 할 소망을 어디에도 느낄 수 없어요. 재물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기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수없는 정욕과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잉태하고 낳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달콤하게 계속 끌고 가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가라지와 엉겅퀴를 교회 안에 심어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본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어요. 저 사람은 기도도 잘 못하고 교회도 대충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복 받는 거야? 꼭 그런 가라지들을 심어놔요. 여러분 모두 다 돈 앞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눈앞에 돈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더 우리를 미혹해서 교묘히 자신들의 배를 불립니다. 경건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척 다 하지만 그 뒤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타락과 부패로 가득하고 독사의 자식들을 잉태합니다.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더 배불려지고 사단은 승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신천지에게 해마다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다 결국 패배하고 넘어져 영원히 지옥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없는 중독에 빠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돈에 눈이 멀어 하나님도 교회도 명언마저 팔아버리는 세상이 되어갔어요. 인천에 가면요, 1조 원을 들여서 지은 카지노가 있어요. 호텔이. 근데 망했어요. 나는 할렐루야 했어요. 아멘. 뭐 하다가요? 거기다 카지노를 지었어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잘 된 거예요. 그 옆에 또 가면요, 호텔이 있어요. 근데 거기 카지노가 없어요. 거기는 안 망했어요. 근데 여기는 카지노가 망해버렸어요. 1조를 들였어요. 천장을 그냥 스크린으로 다 도배를 했는데도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차라리 이런 건 다 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도 망하고 이 카지노가 웬 말이에요. 이 조그만 땅덩이 가난한 나라에.
수없는 사람들이 영혼을 팔아요. 여러분 저기 가면요 건물 빌딩에서 남자들이요 담배 피면서 수백 명이 쭉 나와요. 거기 뭐가 있다고요? 스크린 경매장 있는데요. 하루 종일 그거 쳐보다가 저녁에 나와요. 여러분 돈 다 털리고 나와요.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종교주의자들이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드러내요. 양을 통째로 삼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독사들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지금은 진정으로 깨어 있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눈이 멀어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자꾸 말씀을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믿어지지 않고 자꾸 충돌이 옵니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엎드리셔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고난의 연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못 끊으면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끊게 만드셔요. 그때 가서 또 늦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긴 해요. 다시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땅이 되도록 자신을 갈아엎으십시오. 자, 말씀 맞춰요? 누가 결실하는 자예요? 마음밭이 개간된 좋은 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마음밭이 개간되었다는 건 돌들이 제거되고 불순물도 없다는 것이요. 말씀에 심한 심겨져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 상태예요. 세상 것들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심어야 됩니다. 동시에 가시떨기가 없다는 것, 세상의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내가 아닌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는 상태예요. 그것을 열매 맺는 상태입니다. 씨가 심겨져 자라 열매 맺기에 전혀 아무런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게 끊임없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마음밭을 날마다 갈아엎고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저 얼마든지 좋은 밭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계세요. 이것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삶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